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로서 이제 사역을 하셨는데 그 공생의 주된 무대가 소위 갈릴리 주변과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많은 지명이 나오기 때문에 혼란스러울 때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상당히 많은 지명은 갈릴리 주변으로 이어져 있지요. 그래서 그 갈릴리 주변에서 예수님께서는 목회를 하셨고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 중에도 어부들이 있고 또 이동을 하실 때 배를 타고 이렇게 다니셨던 적이 많아요. 오늘 잠깐 파워포인트 사진을 잠깐 보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뭐 야이로의 딸을 본침이라고 해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글씨가 보이실 거예요. 지금 성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버나움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활동하실 때 가장 많이 활동하셨고 기적을 일으키셨던 곳, 그것이 바로 가버나움이에요. 이 가버나움에서 오늘 배를 타고 밑에 있는 거라산, 군대 귀신들인 자를 본침이라고 되어 있는 중에서 화살표가 있는데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바로 이 가버나움에서 배를 타고 거라산으로 떠나는 그런 여정 속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 배를 예수님과 제자들이 타고 있었는데 이 갈릴리 바닷가는 호수지만 갈릴리 너무 커서 바다라고 하고 호수라고 하는데 가끔 이 요동을 치는 풍랑이 엄청나게 일 때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 순간이 이 배에 이르렀어요.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 렘브란트의 그림입니다. 400년 전에 아주 유럽 최고의 화가 중에 한 사람이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인데 아주 뭐 배가 휘청휘청 넘어가는 직전이죠. 제자들이 지금 살기 위해서 막 온갖 힘을 쓰고 있는 그런 장면의 그림입니다. 이렇게 파도가 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한편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참 속도 편한 분이에요. 파도가 치는데 주무시고 계시고 우리들은 조금만 인생이면 잠 못 자고 그럴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주무시고 계시고 제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아무리 저래도 어떻게 멈출 수가 없으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흔들어 깨웠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글로는 느낄 수가 없는 다급함의 음성들이 주파수가 있었을 거예요. 주여 구원해주세요. 우리가 지금 다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 좀 구원해주세요 하면서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시면서 파도를 보고 놀라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그 모습을 보시면서 조금 예수님 마음을 멈춰 파도를 보고 놀라기보다 제자들이 그렇게 두려워 떠는 제자들을 보면서 언짢으셔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믿음이 적은 자들. 제자들을 야단치시고 뒤돌아서서 바람과 바다를 명령하시고 잠드시죠. 제자들은 죽음의 위기에서 그로 말미암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본문 설교는 아주 목사님들이 좋아하는 설교예요. 왜냐?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다 외쳤잖아요. 감당해서 얼마나 좋아요. 교회 성도들 향해서 이 믿음이 적은 성도들 좀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믿음 좀 강하게 하자고. 옛날 어르신 목사님들은 이 설교를 하면 얼마나 야단치는지 좀 똑바로 신앙하라고, 똑바로 예수 믿으라고, 건성도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막 야단치는 게 이 믿음은 설교의 가장 핵심적 주제죠. 성도와 교회는 다른 어떤 것보다 믿음이 있어요. 오늘날 교회 와서 다른 거 자랑하지 마세요. 믿음 자랑하세요. 교회 와서 다른 거 자랑하면 그 교회는 문제가 있어요. 믿음을 자랑해야지. 내가 믿음이 있어서 이렇게 헌신했다가 서로 간의 자랑과 칭찬과 격려가 돼야지. 내가 잘났다고 하는 것이 내가 나쁘면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것이 교회 생깁니다. 왜? 문제가 여러 개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저도 그렇게 들어왔고 그런 설교를 했겠죠. 지금까지 저는 20년 가까이 목회를 하니까 그렇게 설교를 했을 텐데 이번 주에는 이 본문을 택하면서 다른 생각이 듭니다.
장로님 깜짝 놀랐어요. 기억을 못했는데 성가대 찬양 잊어주라고. 이게 본문이 배경이 어디잖아요. 저는 사실 잊어버렸는데 그 찬양이 제 머릿속에 남았었나 봐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이 본문을 택했는데 와서 보고 이게 뭐야. 오늘 성가대 찬양과 저의 설교 본문이 똑같아요. 근데 좀 다르게 다가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한번 잘 보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얻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야단치시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적으니라. 영어로는 you of little faith. 작은 믿음의 너희들이라는 표현이죠.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니 이것을 보고 다시 보면 이상한 거예요.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적다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지? 그 예수님의 말씀들을 다시 찾아보는 가운데 마태복음 17장을 넘어가면 20절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이 적은 거구나. 근데 그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바로 이어져 나오는 말씀은 뭔고 하니 또 역설적이게도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말할 많은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기라 해도 옮길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겨자씨를 제가 봤거든요.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 중에서 겨자씨를 봤는데 우리나라 참깨씨 2개만 작아요. 아니 그러면 믿음이 적다라고 하는 게 뭘까? 정말 이 크기의 문제인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믿음이 겨자씨보다 작아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까? 제가 믿음이 적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좀 깊이 고민을 했어요. 이게 좀 어떤 말씀입니까? 오늘 지금 내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주일날 내가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이 부분을 주셨을 때 이것이 도대체 뭘까? 이걸 가지고 제가 이틀을 고민한 것 같아요. 믿음이 적다. 믿음이 없다가 아니라 믿음이 적다는 거예요. 한편으로 겨자씨만 하나만 있으면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믿음이 적은 놈과 믿음이 적은 자다 하시면서 분명히 노여하고 있어요. 제가 고민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제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깨달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정말로 꾸짖으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그 이유는 뭐냐면 잘 들으세요. 믿음이 있는데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분명히 제자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은요 우리보다 더 파격적이에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죠. 마태복음 8장은 여러분 한번 관심 있는 분 꼭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8장은 기적으로 시작됩니다. 불치병이 문둥병을 고칩니다. 중풍병에 걸린 백부장의 하인이 고침을 받아요. 베드로의 장과 10명은 고통받고 있는데 그 머리에 손을 얹자마자 그 알던 사람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수종들어요. 우리는 지금 귀로 듣는 것이 많고 눈으로 읽는 것이 많은데 지금 눈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벌떡벌떡 일어나는 그 일들을 바라보는 제자들이 믿음이 없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들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베드로 같은 사람은 자기가 생업으로 살았던 어부의 직장을 빼놓치고 쫓아왔어요. 오늘 마태복음을 기록한 세리 마태 같은 사람은 세리장, 아주 직업이 좋은 사람이에요.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람인데 그 직업을 다 때려치고 예수님을 쫓아다녀요. 어떻게 그들을 믿음이 없다? 분명히 믿음이 있어요. 이런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며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그 자리마다 눈으로 보며 놀라며 때로는 그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하지 않겠어요?
때문에 믿음도 있는데 정작 통통이 보니까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믿음의 정체는 뭐예요? 앞뒤가 맞지가 않아요.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삶의 위기가 닥치니까 작동 정지가 되는 거예요. 갑자기 컴퓨터가 바이러스 먹어가지고 먹통이 되듯이 그 믿음이 분명히 있는데 그 믿음이 작동해야 될 정말 가장 강하게 역사하고 작동해야 될 그 순간에 믿음이 딱 정지된 채로 그 순간 두려움도 이런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머리로는 인식되는 믿음인데 가슴으로 와닿지 않는 믿음. 지식적인 믿음인데 고백적인 믿음에 이르지 못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이 내 생각, 내 말, 내가 결정하는 거, 판단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주님을 사랑하는 거, 헌신하는 그 순간마다 그 믿음이 역사하지 못하는 믿음. 바람이 보니까 두려워 또 한탄했어요. 살려달라고 난리가 났어요. 예수님이 계실 때 지금 두려워요. 그 믿음은 어디 갔어요? 작동 정체했어요. 삶의 영역을 못 미치는 거예요. 이 문제가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 오실 그날까지 아주 중요한 숙제가 됩니다. 제자들의 그 모습을 오늘날 우리도 그대로 보고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예배를 정말 사랑합니다. 누가 와도 성원교회 예배를 정말 있어요. 왜? 한국과 달리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서 안 되면 다양한 연령체가 예배해주세요. 민준아, 너 몇 살이니? 민준아, how old are you? 한 8살 됐죠? 8살. 우리 승준아, how old are you? 11살. 죄송합니다. 장로님 몇 살이시죠? 5학년 오바. 5배 차이가 나요. 학생들도 어렵죠. 직분자들도 초신자들도 같이 해야 돼요. 다른 교회들이 오셔서 저희들 예배를 보면서 가장 놀라시는 것이 이런 거예요. 어쩜 성문교회는 학생들이 그렇게 예배를 잘해요. 우리 교육을 잘하는 아이들 아시죠? 집중하지 못해요. 어떤 여학생들은 그냥 예배 시간에 서로 왔다 갔다 해. 뭐하러 갔다 갔다 하는데 저 뒤에 가서 거울 보고 하시고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어요. 중국의 박사하고 끝나시면 노래방 같이 이런 일들이 참 우리 학생들 우리 예배 드리는 분 너무 아름답죠? 우리 박수로 축복합시다. 얼마나 기대해요. 성대 전통에 이건 목줄도 안 들어서 성대 전통에 뭐 잘하게 올같이 좋은 날 일주일에 첫 학기 얼마나 피곤했어요 여러분들. 유학 오셔서 첫 출근해서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래도 어떻게 보이세요? 여러분 모두가 믿음이 있다는 증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증거예요. 분명 믿음이 있는데 없는 것이 아닌데 우리를 좀 진지하게 돌아보면 삶 속에 또 위기가 닥치면 또 내가 정말로 말하는 그 순간에 믿음이 작동하지 않아요. 지난 한 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하셨고 어떤 말을 하셨어요? 지난 한 해 여러분들 말 속에 예수의 능력과 권세로서 속함에 사셨어요. 내가 축복받으리라. 내가 하는 일마다 형통하리라.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삶의 형통과 축복의 음식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복받아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축복받아야죠. 형통해야죠. 그래야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러워하고 따라오지. 예수 믿는 사람이 빌빌거리며 살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축복받고 형통해야 돼요. 때로 고난이 오더라도 고난조차도 축복을 여기시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나와야 되는데 정작 무슨 말이 되면 내가 있던 믿음조차도 작동을 멈춰. 우리 예수 믿으면서 가끔 그런 고민하지 않아요? 내 정말 믿음이 있는가?
그렇죠? 정말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정작 어느 순간이 되면 정말 믿음이 있는 거 맞아? 이런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그 순간 내 모든 것이 싹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시죠? 내가 예수를 믿고 영접받고 예수를 영접받고 구원받아도요, 옛사람이 내 안에 머무는 거 있어요. 안타깝지. 옛사람의 자아가 예수를 믿고 영접되고 예수 안에서 내 안에서 예수를 구원받은 나의 심령과 영혼과 그것과 얼마나 치열하게 싸울지 몰라요. 때로 내 믿음이 강해지면 한쪽에 숨어 있다가 믿음이 약해지고 삶에 문제가 터지면 언제 그랬다는 것처럼 튀어나와서 우리의 영혼을 핍박하고 우리의 믿음을 짓누르고 믿음이 없던 사람처럼 믿음이 약한 사람처럼 우리를 혼동해요. 감리교를 받으신 창치하신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도를 용서받은 주인이다.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았는데 아직 주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들어왔습니다. 교인이 됐고 성도가 됐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것은 해결됐다고 믿지 마세요. 우리는요, 믿음이 들어온 그 순간부터 큰 여행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비 바닷가를 건너서 가다로 같이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떠나야 돼요.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성화라고 하고 다른 말로 말하면 거듭남이라고. 성화, 거듭남 이런 것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 어려운 말이기 때문에 저는 비유적으로 표현합니다. 우리 믿음이 들어오는 순간 믿음의 여정을 떠나야 돼요. 큰 강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이 강을 건너야 되는데 수십 년 동안 이 강을 건너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간 대비 강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세월이 지나면 저로 되는 일들이 있지만 이 일은 세월이 지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사실 신약성경 27권인데 그 중에 17권 이상을 17 정도를 쓴 사도 바울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고 고민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아주 치열하게 고민을 했어요.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됐습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고요. 가는 곳마다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나타났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세웠고 빌립보 교회를 세웠고 고린도 교회를 세웠고 갈라디아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세우면 교회를 떠납니다. 새로운 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나요. 교회를 떠날 때마다 바울에게 말씀 배웠던 사람들을 철떡같이 믿었을 거예요.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이제 더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 받아서 교회를 부흥케 하고 잘 됩니다. 그런데 이런 기대와 희망을 갖고 떠나고 나면 바울이 떠난 교회마다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 신약 성경에 있는 성경들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대부분이 이런 거예요. 문제가 있어서 문제 해결을 위해 보낸 서신, 가르침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분명히 예수를 영접했던 사람이 바울의 마음을 알지 않아요. 분명히 예수를 잘 믿었던 사람들이 바울이 떠난 다음에 그들의 마음이 그 믿음대로 살지 못했던 것들이 너무나 많았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바울이 떠나는 외부가 갈라져서 씨름을 했고 분열했고 바울을 그들이 영적인 지도자요 어떤 스승이고 은혜자인 바울을 핍박하고 네가 사도가 맞냐라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바울이 이런 일들을 겪고 있지 않았죠. 예수를 영접하고 복음을 듣고 이 순간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예수 잘 믿고 다 구원을 완성하고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잘 변화해야 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2절을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너를 젖으로 먹고 밥으로 안내했어. 젖으로 먹게 될 만큼 그렇게 연약했다. 분명히 예수를 믿는 자들이었고 영접한 사람들이었는데 영적으로 그렇게 연약했던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믿음이 건너야 될 강을 건너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착각이 있어요. 마치 믿음이 있으면 내가 변화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바랍니다. 좀 착각을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게 큰 믿음이 있는 것 같은 착각을 많이 해요. 실제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의 성함을 따르면 정말 죽는 순간까지 믿음이 필요해요. 근데 믿음이 있는 줄 알아. 그러니까 믿음이 잘 올라가잖아. 내가 이만큼 하잖아. 내가 주를 지키잖아. 내가 뭐 하잖아. 생기로서 뭔가 내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이 시간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예수 영접하고 믿는 지 몇 년이 됐습니다. 얼마나 그러셨어요? 그런데도 아직 옛사람이 잡혀 있는 것은 아닙니까? 믿음이 정말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지배한다면 우리의 많은 것들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것입니다. 예수가 지배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 좋아하세요? 일정해요. 일정해요. 일정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힘든 일이 왔는데도 딱 지켜내요. 기분 나쁜 일이 왔는데도 지켜내요. 왜? 내가 사는 인생인데 예수의 능력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로 일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중요한 게 일정해야 돼. 감정이 깊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정말 믿음이 있는지 처음부터 점검해요. 어느 날은 정말 목숨을 놓게 될 것 같다가 어느 날은 기도하세요. 어느 날은 정말 후리쳐 기도하다가 어느 날은 기도가 탁 닫히고. 감정의 기복이 많은 사람은 절대 이게 신앙을 보고 다시 정리해요. 여러분의 말이, 혀가 정말로 믿음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말이 어떤 말을 하고 사십니까? 우리의 말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받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 포용하는 거, 희망적인 언어, 긍정적인 언어가 예수의 능력 가운데서 섞여쳐야 되는데 삶 속에 파묻혀가지고 삶 속에 짓눌려가지고 내 마음의 문제들 속에 짓눌려가지고 자꾸만 근심하고 걱정하고 부정적인 얘기가 튀어나오면서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적었어요. 감을 건너지 못해서. 근데 왜 제가 이런 얘기를 자꾸 말씀드리는 줄 아세요? 이 믿음이 적으면, 이 믿음이 적어서 큰 강을 건너지 못하면, 우리가 성숙에 이르지 못하면 정말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삶 속에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 올 때가 있어요. 근데 언제까지 두고 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제목과 같이 바람과 바다까지도 순종하시는 주님이세요. 우리는 그런 예수님입니다. 지나가는 아저씨를 믿는 게 아니에요. 자연을 지배하시고 인생을 주관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믿는 자마다 함께해서 그 사람을 형통케 하시는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가 내 삶 속에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 믿는 자의 삶인데 우리는 어느 순간 되면 제자들처럼 풍랑이면 믿음이 딱 정지돼가지고 거기서 죽어 떨리는 거예요. 작은 일도 두려워합니다. 작은 일이 두려우면요, 두려워지잖아요. 그러면 그 일보다 불안하기 위해서 그 일을 꼭 찾아야 됩니다. 믿음이 좋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간략하게 가르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저 말하겠습니다. 첫 번째, 첫 번째는 우리는 성령 받으시면 됩니다.
굳게 옆에 보더니 손을 막 잡고 우리 성령 받읍시다. 성령 받읍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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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받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제자들이 뭐가 문제예요? 위기가 오니까 생각을 멈춰버렸어요. 믿음이 그 삶 속에 생각을 뚫고 나가지 못해.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내가 위기가 왔을 때, 내가 아픔이 왔을 때, 내 감정이 기분이 막 요동칠 때 그때마다 주님 이거 원하시지. 주님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기 원하시지. 주님 이렇게 판단하기 원하시지. 주님 이 길을 가기 원하시지. 그 중요한 순간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가 믿음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생각을 지배해서 주님 원하시는 그 인생을 가는 거예요. 두 번째, 많이 들어야 돼요. 다른 말로 말하면 성도는 예배가 삶의 중심이에요. 제가 부담되라고 하는 말이니까 부담되게 들으세요. 이 시대의 가장 큰 교회 문제들이 뭐예요? 썬데이 귀찮은데 너무 많아요. 일주겠습니다. 주일 예배를 비롯해서 가정 예배도 듣고 새벽 예배도 듣고 나는 일주일에 그래도 몇 번은 주님과 교통하고 산다. 그러시는 분들 눈 깜깜깜깜. 생각해보세요. 영혼의 문제, 영생의 문제, 천국의 문제. 이 엄청난 문제를 일주일에 그 찬양하고 예배드리는데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구원 받은 척 착각하는 거, 그 착각에 장가를 거두시길 바랍니다. 성업교회는요, 참 예배가 많은 교회예요. 믿으시고. 일주일에 한 번 오시는 분은 한 번만 저를 보잖아요. 저 새벽 예배도 오고, 이제 곧 있으면 수요 예배, 낮 예배들이 열리는데 수요 낮 예배도 있고, 저녁 예배도 있고, 학생 예배도 있고, 청년들 모이고, 아동들 모이고, 도대체 인원수가 얼마나 된다고 이렇게 예배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봤어요. 왜 예배가 많은데? 성경도 아니고 찬양도 아니고 그나마 내가 마음껏 붙잡아놓고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꼼짝 못하고 말씀 듣고 전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돼요? 여러분 자녀도 영어 때문에 무서운 분들이 많잖아요. 영어 잘하고 싶은데 일주일에 한 번 해갖고 영어 잘할 수 있어요? 우리 강집사님 수학까지 쓰시는데 맨날 하시는 말씀은 애한테 숙제를 보니까 매일 해라. 맞죠? 왜 매일 해야 돼요? 하루 다 해보지. 매일 시험 같이 해보지. 썬데이 크리스찬은 영어만 부담 느끼셔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면서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축복받기를 소망해요?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해요? 사람은요, 보고 듣는 만큼 변화해요. 일주일에 세상 살다가 세상 얘기 듣다가 세상 노래 듣다가 일주일에 한 번 와서 하는데 그러니까 몸이 아프려가지고 찬양도 안 되고 아멘도 안 나고 이렇게 되는 거야. 로마서 7장 17절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으로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 들음에서 자꾸 듣고 하면서 나는 거야. 목사는 듣거나 말거나 참 할 수밖에 없어. 이해가 되거나 미칠 수가 없어. 마지막으로 입술에 고백과 선포가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찬양과 기도가 있어야 돼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어요. 요즘 여름성경학교 주제 부분이 다윗이고 다윗이 많이 하는데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내용이 쫙 펼쳐지고 있는데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까지 전쟁에 나가는 사울왕 앞에서도 다윗이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골리앗 앞에서도 다윗의 신앙 고백이 있어요. 이것을 보면서 다윗이 그때마다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신이 들에서 사자를 만날 때 공을 만날 때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가 하니? 이 고백은요,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온 고백이 아니라 골리앗이 나타나서 열받아서 나온 고백이 아니라 다윗이 늘 삶 속에서 양을 지키고 집에서도 늘 찬양했어요. 고백했어. 하나님을 보호자로 인도자
대박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한 번에 되는 것처럼 생각하면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여기 이번에 육아 오신 가정들 많은데 제가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요, 영어로 장구대를 한다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걸 보면 엄마들이 되게 기뻐해. 영어로 장구대를 엄마들이 와, 뭔가 하나를 얻은 것 같아. 근데 분명히 말씀드려요. 그냥 오지 않아요. 열심히 나가다 영어를 공부하는 친구는 그게 한 달 만에 될 수도 있고, 대충 하면 2년이 가도 장구대 평생 못하고 떠날 수도 있어요. 어느 쪽으로 하세요? 답이 분명히 그 시간이 맞지 못해요. 내 삶에 찬양과 기도가 없는데, 하나님과의 교통이 없는데, 정작 문제가 생겼는데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 불쌍해서 응답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일상의 삶, 내 평소의 삶, 삶의 순간, 삶의 자리가, 일터가, 오늘의 예배가, 연주하는 그 순간이, 함께 공부하는 그 순간이 정말로 찬양과 기도가 되어져 있는 그 삶 속에 다윗처럼 울려서 이길 수 있는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제자들 돌아보니까 제자들 왜 그랬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초대교회를 일으켰던 사도들이었고, 그들은 예수를 위해서 각처에서 순교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들이 믿음이 있었지만 아직 예수를 만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믿음대로 사는 것이 아직 삶의 훈련이 안 됐어요.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을 어떻게 써야 될지를 아직 몰랐던 사람. 마찬가지예요. 오늘 제가 축복하겠습니다. 내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의 입술에 찬양과 기도를 마음으로 담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담겨져 있으면 내 삶의 위기 속에 바람과 바다를 잠겨주신 예수님, 내 삶의 역사하십니다. 믿으시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말씀